귀하고 복된 날 예배로 영광을 이룬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 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 같이 나눕니다. 무지개 언약. 아멘. 오늘 창세기 9장 준방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노아와 맺었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는 소중한 예배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9장은 홍수 사건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걸 우리에게 나타낸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이시기도 했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관점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죄로 간영한 세상을 하나님이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기에 다시 세상을 정화하고 깨끗한 삶을 다시 시작하시는 그 과정 속에는 인류를 버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정결하게 시작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 그 행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겠다라는 뜻을 잘 살피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우리 이제 언약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언약에 관한 말씀을 오늘 같이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시는 시작할 수 없을 것 같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제는 끝이야, 도저히 길이 없어 하는 이런 낭만과 절망스러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처참한 거대한 심판이 있었다면 우리는 두말할 것 없이 노아 홍수 사건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홍수 사건 직후에 그 모습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을 여셨다고 했고, 또 땅에서는 샘의 근원을 터뜨리셔서 모든 것이, 샘의 깊은 물이 터져서 위아래로 모든 물이 세상을 덮어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미 보셨습니다. 모든 생물을 휩쓸어 다 물로 잠기게 하신 후에, 방주를 물 위에 뜨게 하신 후에 1년 열흘 동안 방주가 그 물 위를 떠돌다가 아라랏산에 멈추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방주의 문을 여신 하나님께서 노아로 이 마른 땅에 발을 딛게 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에 대한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오늘 본문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살피시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절망과 낙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에게 희망과 믿음의 용기를 주시는 분이란 걸 믿으시고 소망 중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9절을 먼저 좀 읽어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입니다. 통상 우리는 세상에서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또 약속, 언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세상에서 하는 계약은요, 쌍방이 서로 합의에 하에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계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너무나 그 간극이 커서 하나님이 하시는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노아,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노아에게 명과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붙들고 계셔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랑 똑같은 게 이 언약이에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준비가 됐거나 자격이 돼서 받는다면 보상이나 상급이 될 겁니다. 근데 받을 자격이 없고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처럼 오늘 여기 있는 이 언약도 똑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죄 중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는 가장 실패한 인생의 단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을 걸고 하나님께 뭘 내세울 만한 게 하나도 없는 인생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의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다시 맺기를 원한다 하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만 생각해도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끝난 인생인데요, 한 번 더 기회 줄게. 야, 여러분, 이 한 번 더라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용기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하여 홍수 위에도 내가 세상을 모든 걸 물로 심판하였지만 너의 가족과 동물들을 살린 이유가 있느니라.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 이야기가 오늘 이 9장 속에 이제 본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에도 사실 우리의 죄성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노아 이후에도 인류는 끊임없이 죄 속에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듯이 우리의 이 죄성은요, 이 쉽게 이게 지금 스쳐지지가 않습니다. 오늘날은 안 그렇습니까? 여전히 싸우고 전쟁하고 분쟁하고 다투는 이런 우리의 이 죄성의 모습은 쉽게 이것이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다면 내가 다시는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물로만 안 한다는 이야기지 심판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있다.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 두 가지 묘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세상을 여전히 보존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은 우리의 자격이 있음과 없음과 상관없이 끊임없이 지금도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전히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이 언약은요, 단순한 약속의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언약은 깨질 수 있는 약속이 아니라 변할 수 없는 것을 언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약속했다가도 상황에 따라 뒤집기도 하고 없던 걸로 하자고 하고 번복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요, 절대로 그것을 바꾸시거나 그것을 깨뜨리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왜 귀하냐면 세상이 죄로 가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세상을 포기하지 아니하셨다 하는 것을 살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을 걸고 언약을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가 잘하면 내가 복 줄게,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이렇게 할게. 그게 무지개 언약 아니었어요. 무지개 언약은 우리가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하신 것이 은혜 언약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너희 하는 걸 보고 세우리라가 아니라 내가 그냥 이렇게 결정하여 이렇게 너희를 이끌 것이니라. 하나님이 방향을 아예 정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방적인 은혜, 이걸 우리가 이제 무지개 언약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작정한 뜻이 담겨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성경 여러 곳에 나와요. 대표적인 곳 두 군데만 볼게요. 하나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우리 한 구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거기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신앙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전 세계 지금 70억 가까운 인구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건 엄청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이 아름답고 선한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의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릴 것이 없어도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기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떤 큰 공을 세운 것도 아닌데 하나님은 오늘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이 내용을 본다면 동일한 뜻으로 한 군데가 더 나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세요. 저는 로마서 5장을 읽다 이 말씀 읽고 얼마나 은혜가 됐고 눈물이 흘렸는지 몰라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의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먼저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확증하여 보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주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공로가 0.01mm만큼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마다 여러분 감사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조건 없는 복을 지금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것이니라. 그러니까 노아야, 너 놀라지 마라. 너 걱정하지 말고 너 염려하지 마라. 사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 세상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여러분 여름에 장마가 져갖고 저 큰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나서 물로 잠긴 동네를 한번 여러분 뉴스 시간에 보신 적 있을 겁니다. 그 흙탕물이 산사태가 나갖고 집을 덮쳐갖고 나오면요, 정말 그 주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연질색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생생하게 우리가 보도를 통해서 보시지 않습니까? 그냥 뭐 집안 구석 어디고 손댈 데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흙으로 다 덮여가지고 이건 정말 희망이라고는 정말 눈꼽만치도 찾을 수 없는 바로 그런 상황이 오죠. 노아인들 안 그렇겠어요? 배에서 나와봤는데 세상에 완전히 물로 다 씻겨나가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 황량한 그 땅에서 어디 내가 거주할 집도 없죠. 이제 나는 농사를 어떻게 땅을 개간해서 먹고 살아야 될지, 아니면 이 식구들과 이 동무들은 앞으로 어떻게 살지, 오만 가지 걱정과 염려가 한꺼번에 밀려오는 순간이 방주의 문이 열리고 딱 세상을 보는 그 순간 노아에게 밀려왔을 것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보면 하나님도 이미 그것을 아시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아멘.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언약을 맺는다는 건 놀라운 게 뭐냐면 노아하고만 언약을 맺은 게 아니에요. 너와 함께 그 배에서 나온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하고는 내가 동일한 약속을 하겠다. 야, 여러분 노아에게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를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산다고 하지만 이 동물들 이제 어떻게 삽니까? 아마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노아의 생각이지 하나님은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가는 데 지장 없도록 이미 준비하셨다가 노아에게 그걸 알려주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이어서 1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신 말씀이 나와요.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자비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노아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어떻게 살까요 하는 걱정이 태산입니다. 우리는 어디 가서 살아야 되고 뭘 먹고 살아야 될까요? 아마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고 그것에 대해서 미리 노아에게 염려하지 않도록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본문 속에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느니라. 끝난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에게 복을 줄 뿐만 아니라 이제 마치 오늘 이 말씀이 아담에게 처음 했던 약속과 똑같이 합니다. 아담에게 했던 약속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노아에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노아야, 너는 이제 생육하라. 그리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이 모든 동물들은 이제 너희를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니라. 동물들이 아무리 힘이 세고 난폭하고 우악스러울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게끔 하나님께서 안전장치를 하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한 거예요. 그동안 너희가 고기를 먹지 않았지만 이제는 너희가 고기를 먹어라 하고 육식을 이제 허용하는 장면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 것과 그리고 너희를 동물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내가 지켜줄 것과 그리고 너희는 이제 육식을 하도록 하라 하고 육식을 허용하신 것과 또 한 가지 이제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게 무지각 언약 전체에 담겨 있는 뜻이 그 속에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성 또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성을 아시기 때문에 다시는 내가 심판 안 할게 그러지 아니하시고 물로서는 내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앞으로 불의한 이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암시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홍수 위에도 인간은 끊임없이 죄 가운데 여전히 지금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예요? 먹고 사는 일, 내가 어디서 편하게 잠을 자야 될 것인가, 그리고 또 가족은 어떻게 돌볼 것인가. 우리가 가만히 놓고 생각해 보면 걱정거리가 첩첩이 쌓여있는 우리의 인생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란 건 우리가 평생 살아가면서 쉽게 잘 사라지지를 않아요. 불치병에 걸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확 밀려옵니다.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절망이 밀려오지요. 사업에 실패했다고 쳐보세요. 이제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서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이 또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을 봅니다. 자녀가 부모의 뜻대로 잘 자라주지 않으면 부모는 두려움에 빠집니다. 큰일 났다, 얘가 앞으로 어떻게 살려고 이럴까 하고 하는 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그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두려움이란 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우리 주변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걱정을 뛰어넘어서 이 모든 것을 잘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평안과 담대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사람 생각 가지고 평생 인생 살다가 그냥 끝을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예배자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오는 수많은 두려움, 걱정, 염려, 이것을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고 고함으로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담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란 걸 통하여 계속 의심을 심어주고 믿음을 잃게 만들고 하나님을 배신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어요. 12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 언약, 또 하나는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한 보존 언약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 안 해도 세상은 결코 쉽게 끝나거나 멈추지 않는다, 그걸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만이 아니라 세상을 지금 이 순간도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걸 꼭 기억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세상을 볼 줄 아는 믿음의 통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흔히 우리가 이걸 보편적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을 향한, 노아만이 아니라 그 배에서 나왔던 모든 동물들에게도 살아있는 생명체에게도 하나님은 보존하도록 섭리하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2절에서 약속한 말씀 속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짐승이라고까지 이야기한 것을 보면 하나님은 살아있는 생명체가 결코 허투루 살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분이란 것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 복음은요, 우리의 영혼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를 하나님은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이 모든 것을 잘 관리할 책임자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거대한 계획을 이제 우리가 잊지 않도록, 또 하나님도 잊지 않으시겠다는 보증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해 준 게 뭐냐면 이제 무지개예요.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이 참 중요한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좀 더 깊이 살펴봅니다. 자,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무지개라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무지개라는 표징을 주셨습니다. 아멘. 어느 날 갑자기 무지개가 나타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구름이 있는 곳에 무지개가 함께 공존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통하여서 언약의 상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셔야 합니다. 히브리 원문에 보니까 무지개란 단어가요, 케셰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케셰트. 그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서 쓰는 활이란 뜻입니다. 활이란 뜻을 가진 게 이 무지개란 단어의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무지개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떻게 생겼어요?
둥그렇게 이렇게 생겼죠. 활처럼 생겼어요. 근데 이 의미가 참 새로운 것은 심판의 때 하나님께서 진노의 화살이 인간을 향하여 당겨져 있었다면 이제는 무지개를 통하여서 이것이 뒤집어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마치 이 활을 가지고 인간을 향하여 거꾸로 내리 향하여서 막 쏘아댔던 그 활이 하나님이 이제 언약을 맺으실 때는 이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이게끔 하늘에다가 그것을 우리의 눈에 들어오게끔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밑에서 활이 위로 가는 현상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뜻이 뭐냐면 내가 너와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이렇게 화살이 나에게 날라와 꽂힐 거다라는 이런 어떤 암시적인 의미를 이 활이라고 하는 키셰트라고 하는 이 의미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전에 이제 앞으로 또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시겠지만 아브라함 언약 때도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을 할 때는 우리는 계약을 할 때 2장을 쓰잖아요. 계약 안 해보셨나 보다. 계약 2장을 써요. 집을 사든 뭘 하든 2장을 쓴 다음에 서로 붙여갖고 사이에다 도장을 찍어서 이 서류가 확실하다는 걸 양쪽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는 어떻게 했냐면 그때는 문서적인 서류로 하지 아니하시고 짐승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짐승을 둘로 딱 쪼개가지고 그 사이로 지나가는 겁니다. 이게 고대 근동사회에서 계약하는 방법이에요. 상대편 나라와 이쪽 나라가 계약을 할 때 짐승을 놓고 둘로 쪼개서 사이로 서로 지나가는 거예요. 당신과 내가 언약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내 몸이 두 조각이 날 겁니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지개 언약으로 연결해 본다면 그동안 하나님께서 위로 심판의 화살을 아래로 쏘셨다면 이걸 뒤집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와 언약을 어긴다면 이 화살을 내가 다 받아내리라 하고 이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상징적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무지개 언약의 제일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언약에 대한 것을 더 비중 있게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 그게 이 언약의 상징적 의미를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는 단순한 자연적 현상으로만 둔다면 무지개가 떴구나, 비 온 다음에 하늘에 물안개와 함께 빛의 굴절로 저렇게 보였구나 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에서 본다면 무지개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하나님이 이제 물론은 심판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어 하고 항상 그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요 할례라는 제도가 있어요. 남자아이가 난 지 8일이 되면 성기 끝을 자름으로 인하여서 언약적 개념, 이거는 위생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유대인,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 개념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언약 백성으로 삼았다라는 상징적 의미를 할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과 나는 언약 백성이야, 이걸 상기시켜 준 것과 똑같습니다. 또 안식일은 시내산 언약과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아오고 그 10계명을 통해서 너희들은 이제 이 계명을 통하여 나와 언약 백성이 되었다. 그러니까 10계명도 어떻게 보면 언약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조금 더 언약의 이야기를 넓혀볼까요? 우리가 지금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셨죠. 그때 떡과 잔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것을 뭐하라? 기념하라. 이게 언약이에요. 이건 나의 살이니라, 이건 나의 피니라. 그래서 주님과 우리가 한 몸 되었다는 것을 이 성찬 예식을 통하여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기념적인 하나의 상징적 표시가 되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때를 것과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걸 우리가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는 심판의 도구가 이제는 무엇으로 바뀌었다? 소망의 상징이 되었다. 물이 우리를 심판한 것이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물은 우리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소망의 상징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아니라 언약의 증거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유념하셔야 돼요. 모세가 홍해를 향하여 지팡이를 내밀 때 물이 갈라졌어요. 지팡이가 갈랐어요? 하나님이 갈랐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걸 놓치게 되면 모세의 지팡이를 신격화해요.
그걸 갖다가 완전히 어디다가 잘 모셔다 놓고 거기다 절을 하면서 거기서 무슨 신비한 능력이 나오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무지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다는 징표지 무지개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쓰러뜨렸어요. 물맷돌이 골리앗의 이마 종술이 한복판을 맞췄지만 돌멩이 하나로 쓰러뜨릴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물맷돌 하나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물맷돌이 아니라 뭘 던졌어도 아마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아예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에 쓰는 도구나 이 방법은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 그런 면에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할 때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신다는 이 중요한 의미를 더욱더 귀하게 여길 수 있길 바랍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물로 세례를 받는 자체가 자칫 우리가 거기에서 무슨 신비적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나는 이제 세례 받았으니까 구원받았어, 나는 이제 천사가 되었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세례 받은 것만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의 행실이 주님의 성품을 담고 살지 않으면 세례가 아니라 폭포수 속에 하루 종일 잠겨 있어도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실체가 왜 중요한가를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며 그 은혜가 기억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요 6월절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애굽에 있는 모든 첫 것은 다 죽는 큰 재앙을 내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문설주에다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누룩을 섞지 않는 베이킹 파우더라 뭐죠? 베이킹 뭐라고 그래 그걸? 부풀어 오르는 거 있잖아요. 우리 이스트라는 게 제일 쉽죠 이야기가. 그거 넣으면 빵이 푼데 그거 넣지 망빵, 안 넣은 빵.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그 밤을 보내라. 그러면 죽음의 권세가 그 집을 건너뛴다. 유월한다. 건너뛴다는 뜻을 그렇게 나타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이 되면 누룩을 넣지 않는 떡을 먹습니다. 그리고 쓴나물을 먹으면서 자식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과거에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는 살려주셨느니라. 그걸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설날이 되면 떡국을 먹고 추석이 되면 우리는 송편을 먹습니다. 굳이 그거 먹지 않아도 추석이고 먹지 않아도 설날이에요. 그러나 상징적 음식을 통하여 그날을 기억하듯이 오늘 이런 무지개도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15절을 다시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뭘 바라봐야 할 것인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여기 무지개 언약은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상징적 의미가 되었다면 이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지개와 같은 또 하나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십자가는 저주의 형틀이었어요. 형벌을 받는 저주의 형벌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것에 달려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려 주심으로 우리에게 이제 그것은 구원의 상징이 되었던 것을 우린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명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라고 한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제 다시 오실 그날이 되기 전까지 이 땅의 모든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명체 사이에 살리시고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는 언약을 꾸준하게 유지하시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도 이걸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만 기억하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도 기억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까 언급했던 말씀을 16절에서 또 한 번 하게 돼요. 16절도 한 번 더 끝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실 잊으면 우리가 잊었지 하나님이 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잊으신 분도 아니고 잊을 수도 없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이 언약을 맺음으로 나는 이것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러니 우리도 그것을 잊지 않기를 당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봅니다. 내가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내가 보고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계속하여 기억하신다고 말씀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억한다는 게 단순히 우리가 정보를 머릿속에 받아들이고 그것을 머릿속에 담는다는 뜻이 아니라 이 말씀은요, 약속을 내가 반드시 행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너희와 맺은 약속은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지킨다는 의미에서 이 기억이란 단어를 우리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여러분이 얼마나 든든하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토록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였으니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에도 주를 믿고 따르는 모든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확고한 믿음과 신념 속에서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평안이 살아있길 바랍니다. 언약의 중심은요, 인간의 기억이 우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억으로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시작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기억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잊을진 몰라도 하나님은 잊으신 적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경험과 내 감정을 가지고 미리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신앙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무지개가 나타날 때가 언젠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비가 다 오고 나면요, 무지개가 예쁘게 떠요. 특히 공기가 맑아야 무지개도 예쁘게 뜹니다. 색깔도 선명하고. 오염되고 공기 탁한 데는 무지개도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무지개는 항상 비 온 다음에 예쁘게 뜨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 인생에 폭풍이 치고 비바람이 치고 역경이 몰려가고 그리고 싹 이게 걷어가고 난 다음에 무지개가 싹 뜨잖아요. 우리의 인생사와 똑같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때로는 폭풍이 몰아칠 때도 있고요, 살다 보면 눈물 날 때도 있어요. 살다 보면 먹구름과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마침내 무지개를 보이시기까지 모든 것을 밀어내고 우리에게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곳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지개는 그래서 고통 이후에 주시는 은혜를 이야기해요.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 이걸 뛰어넘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바라보며 당장 닥친 위기와 어려움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 뒤에 무지개를 보여주실 하나님을 꼭 붙드는 신앙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전쟁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어요. 올해는 좀 아무 일 없이 한 해가 넘어갈까 싶으면 여기서 전쟁이 나고 저기서 전쟁이 나고 여기서 또한 폭동이 일어나고 저기서 싸움이 일어나고 난리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끊임없이 세상은 시끄럽고 흉흉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이 흉흉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택한 자들을, 구원받을 영혼들을 찾고 계시며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 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나는 약속을 지키리라, 오늘 그걸 기억하시면서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시대는 변할 수 있어요. 사람도 변질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이 순간까지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달라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참된 승리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은 물과 같이 지나갔지만 우리에겐 여전히 죄의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주의 문제를 해결하시고자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의 무지개처럼 십자가를 볼 때 우리는 구원의 희망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됐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판받아 마땅한 이 세상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보호하시고 여전히 인도하시고 여전히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걸 꼭 믿고 주님 안에서 소망의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에요. 사람은 신실하지 못합니다. 수시로 변합니다. 오늘 큰 소리 쳤다가도 내일 뒤집는 게 인생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시면 절대로 그것을 바꾸지 않습니다. 끝까지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준하여 신앙하는 것이 우리의 기분이나 감정을 따라 신앙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걸 잊지 마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호자가 되심을 잊지 마시고 주님 품 안에서 믿음의 소망이 날마다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무지개는 단순히 자연으로 보는 아름다운 현상의 하나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상징적 징표였구나 하는 것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버리지도 않으셨고 약속을 잊지도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소망을 잃지 말고 오늘도 힘과 용기를 내서 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